Acts chapter 1, verses 1 through 5. In my former book, Theophilus, I wrote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until the day he was taken up to heaven, after giving instruction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he had chosen. After his suffering, he showed himself to these men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s that he was alive.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네, 아니 성경만 읽는데 박수 쳐주는 건 또 특별하네요. 네,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참 복된 시간입니다. 정말 이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시간,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바람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없던 아주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언가 혁명적이고 새로운 것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대가 항상 평화롭고 좋았던 때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때는 또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가 우리를 막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결이 우리를 막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휩쓸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시대에 휩쓸려서 매몰되거나 쓸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 흐르는 강물, 급류처럼 흐르는 강물 속에 저는 그 강물을 보면 두렵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그 흐르는 강물을 보고 막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요? 와, 여기서 그 급류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막 익사이팅해서 오히려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막 강물이 급하게 흐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타냐면 배를 탔습니다. 성령의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그 큰 바다로, 그 깊은 바다로 노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냥 배를 타고, 성령의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흐르는 강물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과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려라. 거기서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바로 성전이 있던,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원수들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누구의 원수예요? 바로 제자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제자들에게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디쓴 실패를 경험시켰던 곳입니다. 아주 엄청난 절망을 경험했던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라, 머물러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이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었던 그 공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대부분 보면 누군가 때문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뭐 나오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은혜로우시네. 복음. 근데 전 생각할 때는 좀 거짓말을 좀 했다. 교회로 올 때 보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나냐면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면 복된 만남도 있고 때로는 아픈 만남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도 있고 때로는 생각할 때마다 한쪽 구석이 자꾸 시리고 찌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을 만나다 보니 사람과 함께 우리의 서로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아마 드렸던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까먹었어도 이 원수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가까운데 원수가 있어. 누가 원수일까? 내가 원수예요. 내가. 그런데 그런 거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어쩌다 보니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정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막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꼴보기 싫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제정신인가 싶을 생각을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기대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할 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좀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하 막 웃으면서 하하 이런 이런 모습들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스캇 쇼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가 클럽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우리 성도다른 말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을 제가 은연중에 자꾸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클럽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차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서로에게 짜증과 지긋함을 느끼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가족 역학은 우리가 억지로 참아주기에 진정한 사랑과 연합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란 말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막 부딪힐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여러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된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시간을 했고요.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또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로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게 될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첫째, 경청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듣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듣기가 있고 능동적인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듣기는 뭐냐면 청취하는 겁니다.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거, 때로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하면서 그냥 듣는 거, 이런 게 청취예요. 혹시 여러분 청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러면 다시 주파수를 돌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듣기예요. 경청하는 것. 그래서 경청은 뭐냐면 이기주 작가가 말의 품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 그게 뭐예요? 경청하는 사람은 눈을 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해서 그 안에 있는 목적까지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목적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는 거죠. 제가 여러 많은 그 목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목회자님들은요, 대화를 할 때 조금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말을 안 듣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상대방이 하는 말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그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하면 하고 막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저를 쳐다보고 막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저의 말을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에게는 저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에게 소중할 뿐 아니라 본인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듣지 않으세요. 제가 말해서가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막 들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막
막 들어요. 막 그랬냐고 하면서 경청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렇게 2, 30명이 모였고 오늘 뭐 3, 40명이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꼭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그 능력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보면 그냥 얘기하는 말인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개인적으로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남의 말 같이 들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듣는 게 쉬울까요? 말하는 게 쉬울까요? 네. 저는 말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네.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말이 잘 들리면 좋은데 때로는 뭐 좀 같지 않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 보면 집중하게 안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듣는 엄청난 힘든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잘 들을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자라는 중국의 스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똑같으면 구태여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지행 합의를 말한 거죠. 분명히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설교 그만하라고요. 왜냐하면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들어도 변화가 없으면 그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듣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르는 삶은 그냥 말과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은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진리는 뭐냐면 듣든 안 듣든 계속 해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추구해야 하는 게 진리예요. 왜?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근태 님이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잊혀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교육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 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변곡점에 갈 때까지, 반환점을 돌 때까지. 또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끓는 온도가 차서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게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언제까지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까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 날과 때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알람을 맞춰 놓으면 되잖아요. 알람 맞춰 놓고 있다 그때 되면 딱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날마다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듣고 기억하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말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에게 와서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져서 내 말이 됐고 내 고백이 될 때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자꾸 친구를 가르치면서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내 말로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김승호 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의 생각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 그의 도움으로 세상을 봐야지 거인의 무게에 짓눌리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송인철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스승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져야만 그 말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기에 좋은 건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쓰라는 것이에요. 자꾸 적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적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적고 나서 1년 후에 보면 그 적혀진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각인되어지고 조각되어지는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영숙 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보험업계에서는 정말 최고의 엄청난 신화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의 제목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뭐냐면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고객을 좀 바꿔봤어요. 뭘로 바꿀까요? 목사니까 뭘로 바꿀까요? 여기를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또렷한 기억보다 흐린 펜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적는 게 낫다. 우리의 기억,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마세요, 제발. 저도 제 기억을 믿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저희 기억이 자꾸 조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의 사건들이 자꾸 조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일 선물로 축구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는 말은 달라요. 그건 생일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학교 들어간 입학 선물이었대. 근데 나는 생일 선물인데 그럼 누구 기억이 맞을까요? 예, 다 엄마 편이네요. 근데 저는 아직도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억들이 맞아서 얘기하다 보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쓰는 거 흐려진 펜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쓰는 것이 우리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예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물 세례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장 명령을 주실 때 물 세례를 주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책 제목인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배정환님이 썼던 책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딱 따면 뭐냐면 가만히예요. 가만히.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세례를 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해야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야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갈까라고 할 때 가만히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혹시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월 달 동안에. 그래서 세례는 이제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유아 세례가 아니라 헌화식을 했던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또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이 뭐냐면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의 기름 바로 이것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임할까요?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람에게 임해요.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 뭐 자동차에 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떤 도구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이엠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하신다.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곧 사람의 기도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방언을 못해. 그러면 이거 전도사는 이거 예수를 믿는 거야, 성령을 받은 거야,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문화가 뭐였냐면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던 때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특별한 강사님이 오시는데 그 부흥 집회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3일 동안 참석하고 마지막 날 아직 방언 못하는 사람 남으라고,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오늘 다 방언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도 따라하십시오. 할, 렐, 루, 야, 할, 레, 루,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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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방언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막 방언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20몇 년 동안 방언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방언할 수 없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널널라 하고 있는데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할렐 또박 한 겁니다. 왜? 방언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혀에 불을 주시든지 뭘 줘가지고 내 혀가 꼬부라져야만 방언이 나온 거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다.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할렐루야만 한 시간 동안 하다가 그렇게 집에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방언을 못 받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또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또 나중에 또 남으래. 그냥 남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말씀 잘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이면 이건 방언을 다 받으세요. 원래 나사렛 교회는 방언을 뭐 권유하거나 하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뭐 방언을 하면 또 좋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을 통해 제가 방언을 받았냐면 방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어떻게 했냐면 신접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합니까? 갑자기 애기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여자가 남자 목소리가 막 이러기도 하고 뭐 동자가 들어왔다든지 뭐 산신령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막 말씀을 막 하잖아요. 저는 그게 방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방언이다. 하나님의 주신 거다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방언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방언이 터졌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어 방언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공부해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라는 응답을 받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방언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영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방언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방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이것이 방언이다. 할렐루야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하다가 딱딱딱 터지면 이게 방언이야 라고 시작하면 하나님 거 방언의 기도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부어주셨냐? 숨과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숨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호흡은 교회가 되었고 그분의 피는 성찬이 되었고 그분의 물은 우리의 세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레너드 스윗 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 라스트 네임이 스윗이 계세요. 그 스윗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에밀리 스윗 해서 라스트 네임이 스윗이에요. 그 스윗한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스윗하겠어요?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스윗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라스트 네임이 스윗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보니까 그 라스트 네임이 또 같으시더라고요. 스윗도 있고 저 영어 그 미국 분들은 라스트 네임이 특별한 게 많아요. 예전에 우리 막내가 다니던 3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은 뭐냐면 라스트 네임이 굿나잇이에요. 굿나잇. 그런 뭐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굿나잇이 라스트 네임이야?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주어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방언 받겠다고 어디 가서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스캐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선생님 뒤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서 여러분 옆자리에 딱 앉아서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그 체스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서 계십니다. 이미 서 계십니다.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에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령을 약속하신 때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때 근데 그 때가 이미 이르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삶은 시공간에 얽매이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다고요? 성령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죽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죠. 그죠? 썩어서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는 척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매를 여러분 누가 먹으려고 합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나는 이미 묻혀 썩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어떤 이 비유로 그냥 죽는 것 같은 어려움 또는 죽는 것 같은 뭐 고난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그걸 통해 상을 받고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겨지고 맺는다는 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정말 죽는 거더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거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요. 다음 세대들이, 다음 사람들이 걷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헬리나 오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심는다는 걸 뭐냐면 죽는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헬리나 오웬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심었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 다음 그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와 함께했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닌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죽음을 뛰어넘어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한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